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는 축복받으라 하는 이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것은 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면 마음도 가볍고 기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것은 깨닫는 백성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깨닫고 회개하는 백성이 천국의 소유를 얻을 수 있고, 깨닫고 변화가 돼야만, 우리가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은 강하고 담대함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전하기 힘든 메시지를 선택했을 때는 목사님도 마음이 인간인 거로 무겁지만 듣는 자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로부터 후대까지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이 있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깨달음이 되고 내가 모든 복의 근원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또 열리는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서 그랬잖아요. 뉘우치고 깨닫고 습관을 고치고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하면은 애기들도 깨닫고 바른 책책과 바른 마음과 바른 교훈으로 교육할 때 변화가 있는 애기들은 예쁘게 자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예쁘게 자랄 수 있고 또 모든 인생이 아주 굳건하게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또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르게 쓴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뻐지고 영이 예뻐지고 또 인생이 윤택하게 축복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에게도 책지요 후대에게도 축복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깨닫는 사람으로 지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주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느니 나도 버려서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나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그랬잖아요. 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날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들어가도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잖아요. 문설주에도 새기고 팔목에도 자녀들에게도 교훈하고 채워주고 우리 그러잖아요. 마음에도 새기고 또 우리가 생각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팔목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또 경건하게 쓰고 또 지식이 있게 하나님을 믿는 지식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훌륭한 성도고 훌륭한 목회자고 또 훌륭한 우리가 영적인 천국의 백성인 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 수도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안을 변하는 욕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를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마음을 죄악에 두면은 안 되잖아요. 마음을 의롭게 가져야 되는데 마음을 죄악에 품고 죄악의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늘 의로운 마음을 가지라. 또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순식간에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또 생각을 탄 거를 버리지 않으면 생각을 죄가 타고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타고 들어온 죄를 버리고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면서 타고 들어온 것도 버리고 또 들으면서 타고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버릴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이거는 왜냐면 좋은 행동은 본받아도 되는데 안 좋은 행동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소리를 우리가 남이 욕을 잘한다든가 남이 수근수근한다든가 남이 부정적이고 남의 그런 것을 들으면서 내가 그거를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생각도 나쁜 것은 버려야 돼. 보는 것도 나쁜 것은 눈을 씻으려고 해야 돼요. 또 마음으로 생각을 타고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도 우리는 빨리 비우려고 해야 돼. 수시로 이것이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패망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해서 저주 아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한 것은 뭐냐면 늘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야 돼.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의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가 많은 것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네가 저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서 네가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것을 항상 우리가 주입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비워야 되잖아요. 나쁜 마음을 비워야 되고 나쁜 생각을 비워야 되고 그래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낙타의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야. 천국은 그렇게 비유했어요. 우리가 이게 비벼지고 우리가 작아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수축되고 작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죄의 몸집이 커지는 거야. 죄의 생각이 커지고 죄의 몸집이 커지고 죄의 뭐랄까 대담하다 그러죠. 대담하다. 진짜 그 사람 대담해?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 있어? 대담하다 그러잖아. 이런 게 커지면 커질수록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거야. 에?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랬어요. 천국에. 근데 어떻게 그렇게 대담해? 그런 직분을 가졌는데 어저께 목사님이 상담을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대담해? 울면서 상담 들어온 거야. 목사님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고. 간지는 얼마 안 되는데 성추행 당했다는 거야. 데려다 준다라고 갑자기 장로가 그냥 갑자기 손을 덮치니까 너무 놀란 거야. 황당하고. 그것도 많이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래가니까 너무나 놀랬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의 뭐랄까 비참한 상처받은 거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뭐라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상담하는 거야. 가면은 그 사람만 보면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킨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한 영혼을 실증. 그래도 다행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교회 가면 다 되지만 그 교회에서는 왜 안 나오는지 목사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직분자들이 이렇게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대범하다는 거, 대범하다는 거. 이 대범한 거에 대해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고 한 초신자 같으면 완전히 실족하거든요. 교회가 이런 데였어? 하면서 완전히 예수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무식하면은 자기는 대범한 범죄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실족할 수 있어요.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달고 하나님 바다에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겠습니다. 12절 아까 몇 절까지 했지?
10절까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의 새 포도주가 그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여기 볼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음행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야. 어디에 뺏겨?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야. 음행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순식간에 음행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타고 들어와도 수없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타고 들어온다고 해요. 마지막 말세에는 어떻게든지 귀신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이 음행한 생각을 저주하고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품으면 안 되고 내가 대범한 범죄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리쳐야 돼. 항상 물리쳐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를 그들에게 구하니 이는 그들의 음행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음란한 마음과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의 생각이 들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음행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음행한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제하고 내쫓아야 돼. 이 귀신을 내쫓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이 멀어지면 우리는 저주 아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있으려면 모든 죄에서 우리는 보호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법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깨닫는 백성이 돼야 돼. 여기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였으며 너희 며느리는 간음하였도다. 내가 벌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하며 음행하리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우사님이 상담 많이 하잖아요. 참 상담하는데 우사님 교회가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무리무리 음란이 여기서 소문나고 나면 저쪽에서 소문나고 소문에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음란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편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할까요? 이렇게 소문이 무성한 교회들이 많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딸들은 음행하였으며 너희 며느리는 간음하였으며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하며 음행이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가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후대도 망하고 있어요. 자식도 망하고 자식의 그 후손도 망하고 그 후대까지 망해요. 그래서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수라고 하지 말라. 내 죄를 실수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죄를 실수라고 하지 말라. 내가 실수했어요. 음행을 실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실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지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늘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고 행동으로 나간 것이 남을 실족하는 그런 연자맷돌 달 수밖에 없는 그런 것과 자기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복받으라 하는 설교만 듣는 성도들 좋아하겠지만 깨닫고 이러면은 저주를 받는구나. 또 이런 거를 이겨나가고 내가 마음에 모든 것을 죄가 들어와도 비우고 또 비워내고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경건한 법을 따라가면 복을 받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랬죠. 깨닫지 않으면 못하면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깨닫는 백성이 돼야만 우리가 인생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자기의 명예가 깎이고 한 번의 실수가 자기의 인생이 공동탑 쌓았던 모든 것이 으르륵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법정에 소송에 걸리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창피당하고 망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라.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면 망하리라.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믿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깨고 있는다고 해서 다 저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지키는 자가 나를 지키는 거야. 내 영혼을 지키는 거고, 내 인생을 지키는 거고, 내 가정을 지키는 거고, 내 후손을 지키는 거야. 깨달았으면 지켜야 되겠다.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유명하였어도 저들 죄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간교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하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의 나는 성과처럼 건강하여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한 양,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속히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속히 아주 쉽게, 속히가 아니라 쉽게 넘어져요. 아주 빨리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자는 빨리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무릇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인생을 지키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의 축복권을 지키는 거야. 또 내가 들어갈 천국을 지키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을 무릇 못 지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내 인생을 지키지 못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죄로 무너지는 자예요. 깨닫지 못해서 죄로 무너지는 자예요. 내 마음을 무릇 지키는 자는 내 인생을 지키는 자예요. 내 마음을 무릇 지키지 못한 사람은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 마음을 무릇 못 지키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죄의 대가를 보응으로서 이 땅에서도 받지만 저 하늘나라의 심판에서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이러지만은 다 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받으냐? 깨닫는 사람이.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고 깨닫는 사람은 복받게 돼 있고 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패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넘어지어서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승리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에 행복과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으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하죠. 행복과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으나니 너희가 무엇을 잡을 것이냐. 우리는 행복을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복을 잡아야 되겠죠. 저주는 우리가 잡으면 안 되겠죠. 저주에 손을 가도 안 되고 발이 가도 안 되고 우리는 마음이 가도 안 되고 생각이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과 축복의 마음이 가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